사탄을 쓰러지게 만든 사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자들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식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물리적인 공간에도 드러나는 시기이고 환난을 통과하는 형제들에게 준 무기를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무기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 2.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1. 어린 양의 피. 당연한 말이지만 죄는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자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씻어낸다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단에서 동물의 각을 뜨고 속죄 제물이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받아 죽은 것처럼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는 어린 양의 피는 필수적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미혹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의 기회를 기뻐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권위가 있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꽁무니를 빼고 급히 도망갈 것입니다. 2가지 사례. 1. 첫 번째는 필자의 사례입니다. 필자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일을 시도하다가 최종 취업하기로 결정했으나 1년 이상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익도 950이나 되고 입사 지원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지만 웬일인지 번번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에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필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보혈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취업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여 하루는 노트북을 없애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필자와 아내가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의 꿈은 수십 마리의 도마뱀들과 큰 뱀 한 마리가 집에 있었는데 필자가 모두 잡아 죽이는 꿈이었습니다. 필자의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꿈은 아니었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내 앞에 흰색의 뱀 한 마리가 공중에 떠서 혀를 내밀며 위협했습니다. 노트북 색이 흰색.
뱀을 보자 내 입에서 성령의 검말이 나가며 뱀을 동강동강 토막을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뱀의 머리가 계속 혀를 날름거리기에 머리도 잘라버렸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뱀을 자르는 손짓을 했고 그럴 때마다 뱀이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게임이 뱀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주 꿈을 꾸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아들을 필자가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내는 꿈이었습니다. 필자는 아들의 믿음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수준이고 물 세례를 받은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부부가 동시에 뱀 꿈을 꾸고 퇴치한 다음 날 바로 아들이 로봇 회사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취업이 안 되다가 하루 만에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개한 전직 사탄 숭배자에 관한 것인데 참고만 바랍니다. 사탄을 25년간 숭배하고 3도 대리인이었다는 전 사탄 숭배자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타르타로스 세계에 가서 루시퍼를 만나 대화하는 것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타르타로스는 세상의 가장 깊은 곳 하데스보다 더 아래 있는 공포스러운 지하세계로 처벌의 공간이다. 아프리카, 특히 콩고 지역에는 아직도 무속신앙, 주술, 악보 숭배 의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사탄 숭배자였던 존 라미레즈도 복음 전도사가 되었는데 지상에 있는 한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루는 큰 모임에서 루시퍼가 천체 세계로 데려올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진짜 기독교인들을 덫에 걸리게 할 많은 전략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각각의 사탄 숭배자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나의 임무는 가족에서 희생을 요구했던 2사람 외에 가서 10명의 사람들을 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통사고를 냈고 거기서 13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다음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각각의 사탄 숭배자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루시퍼가 자신의 왕자에 앉아 있었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차례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앞으로 나가서 보고를 했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9번째 사람이었는데 나도 나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10명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13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환호를 받았고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토고에서 온 사탄 숭배자인 15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그때 루시퍼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 사탄 숭배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실패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왕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문제의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토고에 있는 한 목사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목사님의 집으로 가서 지붕으로 침투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잠자리에 드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붕에 숨어서 행동하기 위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던 우리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을 동안 나는 루시퍼의 왕자를 보았는데 그도 역시 자신의 왕자 위에 있지 않았고 우리 모두처럼 바닥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 위에 있다고 말했었던 그가, 자신의 권능이 꼭대기에 있다고 말했었던 그가 그날에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자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탄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심지어 악마조차도 왕의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왕의 왕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려야 하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악마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루시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을 언급했던 그 사람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 기도문을 사용하십시오. 아멘.